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그를 칭찬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역시 자신의 그 병든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는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내 종이, 내 하인이 병에 들어서 이제 금방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이 종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내 하인이 그 죽을 병에서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숙제 해가면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주죠. 어떤 도장을 찍어주죠?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또 엄지를 숙여주면서 잘했어. 최고야. 이런 칭찬을 합니다. 켄 플랜차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고래는 범고래를 의미하는데 그 포식동물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포식동물입니다. 닥치는 대로 다 그의 입속으로, 그의 뱃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고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래가 그 조련사의 호박 소리나 그 조련사의 그 손짓 하나에 이 고래가 쇼를 합니다. 서커스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그 거대한 그 고래가 그 조련사의 그 손가락 하나에 그 음성 하나에 시키는 대로 쇼를 하면서 사람을 즐겁게 합니까? 여기는 조련사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고래가 순해서, 그 고래가 착해서 그 조련사의 말을 듣고 춤을 추고 그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그 조련사는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고래를 훈련시키면서 칭찬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그 무시무시한 그 고래를 양처럼 순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칭찬이야말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서 거기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을 정말 올바르게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녀에게 무한한 칭찬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 그 자녀는 그 힘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 해주고 맛있는 것 사주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 남편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약입니다. 보약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무한한 긍정적으로 칭찬해줄 때 그 남편은 힘을 얻고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칭찬과 인정의 반대인 그 책망하는 것, 그 책망이 자녀들의 길을 죽이고 그 남편의 길을 죽이고 아내들의 길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돼서 우리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 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위축돼서 할 것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못 보고 찬양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딱 소아시아에 이 교회만 있었다는 건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가 현재 옛날에 터키라고 불렸던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윤담모님과 제가 9박 10일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그 길들을, 그 루트를 따라가 보면서 바울이 얼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해서 헌신했는가를 대대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많은 복음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튀르키예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모두 황폐가 돼서 뼈대만 남아있습니다. 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돌무더기만 남아있습니다.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은 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유적지로 자기네 돈벌이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에 폐허되고 파괴된 그 모습, 그 터와 그 기둥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아주 거창한, 웅장한 그런 교회. 우리가 교회하면 일단 우리가 그런 건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한교회 하면 여러분들 이 건물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죠. 뭐 서울 순복음교회 하면은 그 교회 모습이 떠오르죠. 영락교회 하면 영락교회 모습이 떠오르듯이
교회는 건물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속에 속한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그 폐한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처럼 우리처럼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때로는 박해를 피해서 지하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지상에 있는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각 교회에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이 7교회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딱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만이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5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은 또 그 반면에 책망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그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칭찬받은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 2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칭찬할 때 무조건 다른 사람 칭찬할 때 무조건 합니까? 무조건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는 칭찬이 아니라 아부가 되죠. 아부가 되서는 안 되죠. 칭찬은 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을 했는데 이 2교회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행적을 보면은 칭찬받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칭찬을 받았느냐? 궁핍하지만 가난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그 영적인 상태는 부유한 풍성한 교회라는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육적으로는 궁핍하고 가난하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7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경기수단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이 깊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교회도 있지만은 특별히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금 흔적은 큰 기둥 3개만 아주 우리가 이렇게 안 하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큰 기둥 3개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냥 터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감이 갔느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즉 여기서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 나가는, 우리의 집에서 말하면 집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기둥도 있죠. 우리 어린이들 향해서 나라의 기둥, 보배의 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갈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둥이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둥이 되어야 할까? 제가 전 선거던 교회 표 중에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있는데 물질의 기둥, 그리고 봉사의 기둥, 또 선교의 기둥, 이런 기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그 기둥이 든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아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기둥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원래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그 접촉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기 위해서, 서양에서 동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이 아주 활발합니다. 특히 포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로 이로 인해서 물질적인 부유를, 경제적인 부가 풍성했던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이 전함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이방 숭배하는 곳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인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속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에 그를 결국에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단지 암미아라는 그 여선지자가 그 교회를 관리했고 그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이렇게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세하게 어떤 교회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주님이,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행동으로, 이 행위로 인정을 받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타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조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행위를 알고,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말을 지키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배반당하는 것, 배신당하는 것.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데 거의 다 아마 배신당해봤죠. 그렇죠?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배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행위가 칭찬받은 것은 그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가 많고 황제 숭배가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 그러게 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도 없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적인 모습도 뭐 재정적으로도 풍성하지 않고 많은 핍박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즉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애쓰고 있는지, 내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서문학교와 빌라델피아가 칭찬을 받는데 이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어지는데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이 인정을 받은 그 행위를 인정받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은 이제 페이스풀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에다가 이제 붙이는데 바로 이 충성은 믿음과 연관된 말입니다. 원래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이용하죠.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 경례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뭐 상관이고 뭐 계속 충성을 외치죠. 이 충성,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에 우리 남자분들에게 묻겠는데 군에 처음 입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뭡니까?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 박 집사님 어떤 훈련 가장 먼저 합니까? 입대하자마자 네,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이 뭡니까? 총 쏘고 아주 험한 훈련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자양무, 좌로 가. 요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하루 이틀 하는 거야. 1시간, 2시간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 군인들 걷는 거 뽐내기 위해서 멋지게 걷게 하셔서 그렇습니까? 방향 감각을 몰라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이 제식 훈련시키는 것은 뭡니까?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야 이 제식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전쟁이 나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폭탄이 떨어져도 총알이 날아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요, 총만 보면 뒤돌아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식 훈련은 충성 훈련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충성스러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 보통 종이,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또 부하가 상관을 위해서도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이 충세라는 것은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자를 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재물요?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은 물론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충성의 사람들로 우리가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충성되는 삶입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충성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충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습니다. 은혜의 7년이었습니다. 2016년 6월 5일 이 동광이 척박한 이 동광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이 지금 수영장에 있는 그 자리가 창고였는데 거기에 한 30평 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장판이 깔리고 습기가 차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슬고 그러고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제주 화영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제대로 교회라고 부르려면 번듯한 건물이 있고 번듯한 시설이 있어서 그곳에서 에어컨도 틀고 시원하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의 교회가 이제 7년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7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여전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제자의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사람들로부터, 세상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인정받는 것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에게는 우리 아까 노래했듯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깨끗한 치유를 하며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함께 따뜻한 나눔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교회 창립 제 7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 믿음들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직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김으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